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번역의 문제를 먼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24절의 그릇은 그릇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의 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넣고서도가 원래 히브리어의 본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추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그릇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품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뒤에 동사는 감추다로만 번역이 된다면 앞에 단어를 그릇이 아니라 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4절의 그릇은 그릇으로도 품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뒤에 넣고서 넣는다. 어디에 두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감춘다 라는 말 뜻이 맞기 때문에 뒤에 동사와의 호응을 생각하면 품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게으른 사람은요, 일해야 할 때 손이 없다 그럽니다. 항상 손을 감추는 일을 해요.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손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빌려줄 손이 없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함께할 손이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쉬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손이 아주 고통 중에 있다. 그래서 여유손이 없어서 힘을 보태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꾸미죠. 그런데요, 이렇게 손을 빌려주는 것은 힘들어하면서도 게으른 자치고 먹는 것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요? 가만 보세요. 되도록 손이 많이 가지 않고 요리할 수 있는 음식 먹습니다. 또 손을 여러 번 음식에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쉽게 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는 음식 남은 것, 그릇, 여러 가지 먹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아무렇게나 내팽개 쳐놓고 또 드러눕고 게임하고 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최악은 뭐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손은 품에 감추는데 마침 먹을 것이 눈앞에 있고 그래서 손을 잠깐이라도 빼서 먹을 걸 집어야겠는데 혹 누가 음식 집어먹는 손을 잡아다가 일을 시킬까 해서 손을 품에서 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타일러서 고쳐줄 수 있을까요? 매를 때리면 달라질까요? 이 사람의 게으름은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 바탕이 된 경우일 가능성이 커서 타이르거나 매를 때린다고 해서 바꿔지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이 게으른 행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정당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확정되어 있어요. 왜? 그리고 누가 이런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면 어떻게 반항할까? 대답할까? 핑계댈까? 하는 이 강력한 저항정신이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사람은
스스로 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말이나 매로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엄격히 말하면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때릴 가치가 없어요. 예, 매가 오히려 아까운 거예요.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예, 차라리 거만한 자는 때릴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매를 맞고 이 게으른 사람보다 더 잘 돌아온다, 바로잡아질 수 있다. 그것보다는요, 거만한 자가 매를 맞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좋은 영향이 있어서 매를 때릴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이 거만한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매를 맞는 것을 보면 조금이라도 지혜를 얻는데요. 예, 하나님을 조롱하고 건방지게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는 것을 보면 곁에 있던 악인들이 움찔해서 입을 가리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고,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거짓 증인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인데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도 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들이 매를 맞는 것을 보면 겁을 내서 조금이라도 옳은 일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아, 이게 벌받을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명철한 사람은 어떠냐? 매를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말로 해도 알아듣습니다. 책망만 해도 자기가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고 참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구브로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서기오 바울 옆에 엘루마, 바예수 이렇게 불리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이 사람한테 뭐 점을 부탁한다든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예언이랍시고 들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총독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복음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지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되어 있어요. 본문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악한 사람의 영과 하는 짓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리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이 엘루만을 덮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은 이 거짓 선지자로 꾸짖는 것을 보고 한편 매 맞는 것도 되겠죠. 이걸 보고 옆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예수가 진짜 신이구나. 이 유대인 바예수, 이 엘루마라고 하는 놈은 가짜였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참 지식을
얻게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여러 가지 죄를 지적하고 교리에 대하여 바로 가르쳐주고 그들의 교만하고 악한 태도를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1장, 2장에 보면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또 바울과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미워하고 원수될 줄 알았더니 그냥 근심만 하고 끝날까 걱정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을 하고 또 변화가 되고 그래서 바울은 위로를 얻고 용서도 하고 고린도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고린도 후서 1장 2장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좀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깨달은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나도 너에게 이 쓴 것이 그냥 근심하고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저 사람이 전에 무슨 죄를 지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떤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야 하고 계속 정죄하고 욕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책망하면 깨닫는 자, 말로 하면 돌이키는 사람들. 이게 바로 명철한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 바울이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순종하는 그들을 용서한 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을 또 가르쳐 주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예. 이 많은 죄와 허물들이 사단으로 말미암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함에 이르는데도 계속 용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게 하려는 마음도 사단에게서 나온 약한 악랄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괴계이니 우린 걸 아는 자로서 이제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사단의 괴계를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바로잡고자 책망하는 편지를 썼던 것이고 나는 사단의 괴계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하고 순종하는 너희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용서하고 위로하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즉 명철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책망을 들으면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지금 하는 짓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구나. 사탄에게 종 노릇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다 매를 맞는 것만 봐도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 하는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자이므로 매를 맞기도 전에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망하고 꾸짖는 한마디 말씀을 듣고도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고 죄악된 곳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명철한 자는 머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고 영혼이 깨끗한 자입니다. 견책과 책망을 듣고도 자기 생각과 언행을 바꾼다는 것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매튜엘린 목사 말처럼 지혜로운 자는 남의 책망을 이렇게 고맙게 받아서 지혜롭게 선용한다 했습니다. 모세와 베드로, 바울은 한 번 주님의 견책을 받은 후에 다시는 무지와 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책망하셔서 종으로 쓰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려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의 책망을 감사히 받고 그날의 경험, 나를 책망하신 주님을 만난 날의 경험을 평생에 주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 되지 맙시다. 명철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께서 책망하실 때 감사합니다. 견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